제가 모든 성경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전가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메시지를 보면 항상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누구나 다 알겠다고 생각하는 이 복음을 끊임없이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모일 때마다 가정에 있든지 또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계속해서 모든 성경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증거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 지루할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받지 않고 생명으로 받다 보니까 이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 안에 이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졌죠.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오직 복음만 전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주의 종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를 가든지 모든 성경을 열어서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그분이 왜 죽으셨던지를 증거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모든 성경에서 이것을 증거한 이유, 그것은 오직 이 복음만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풍성히 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 안에 생명이 흘러서 다른 영혼에게 흘러가기 원하죠. 우리 안에 생명을 통해 또 다른 영혼을 낳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로 가서 열매 맺기 위함인데, 그것은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풀어질 때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흘러 넘칠 때 바로 다른 영혼들이 또 주님을 만나고 생명으로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19장에는 이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사건은 바리새인들이 이혼의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던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사건, 그리고 한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 제가 어떻게 영생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사건이죠. 놀랍게도 이 세 가지 사건 속에서도 성령님 우리에게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것을 가르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롭게 풀어지면서 우리 안에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생명이 풍성히 흘러넘쳐서 다른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교회를 땅에 두신 목적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사회처럼 우리도 죽게 되죠. 그러나 이 생명이 흘러갈 때 많은 영혼이 살게 됩니다.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생명이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9장을 통해 주시는 영생일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사건은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영생길은 오직 제3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3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이들에게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19장 1절 2절을 제가 읽고 사건의 배경 3절까지 읽고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니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의 병을 고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주로 어디에서 사역하셨습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권을 받으시고 성찬하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바로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유대를 향하여 마음을 정하시고 올라가신 거죠. 그랬더니 19장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을 거르되 주님이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책잡으려고 합니다. 왜 이 바리새인들이
그 많은 문제 중에 이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책잡으려 하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혼에 대해서 가르친 가르침이 모세가 율법을 통해 주신 가르침과 다르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쳤고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냐면 신명기 24장 1절을 보니까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며,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를 기뻐하잖아요.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이혼 증서 써서 그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쳤죠? 산상수훈 가운데서 주님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5장 31절 보겠습니다. 산상수훈 중에서 마태복음 5장 31절에 또 일렀으되 또 모세의 율법에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은명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들은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이 예수 하는 사람이 아니야. 수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걸 막아야 되는데 좋은 기회다. 분명한 율법의 말씀이 있는데 이혼에 대한 율법의 말씀을 주님은 뒤집으시고 어떤 경우든지 이혼하는 것은 간음이고 이 이혼한 여자에게 또 장가드는 것도 간음이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7절에 보니까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고 명하였습니까? 당신은 이렇게 말했는데 모세는 이혼 정서를 줘서 내보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이 답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서 아내를 보내라고 말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으나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세는 남편이 보기에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면 이혼 정서 써서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수치스러운 일, 남편이 보기에 아내가 이혼을 당할 만큼 수치스러운 일이 뭐였겠느냐. 그 당시에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힐렐 학파의 가르침을 따라서 수치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수치스러운가 하면은 그들은 수치스러운 일을 실제 죄든지 아니면 상상 속의 범죄이든지 남편이 생각하는 거죠. 아마 이런 일을 했을 거야 라고 상상하는 거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상상 속의 범죄든지 간에 모든 종류의 죄를 의미하는 것을 해석해서 지극히 사소한 잘못까지도 포함시켰다. 어떤 잘못이 있느냐, 예를 들면 음식이 상한 일이든지 남편이 자기 아내보다 더 좋아하는 연인이 생겼다든지 또는 더 이상 애정이 생기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여 어떤 이유든지 남편이 이혼 요구가 있을 경우 아내는 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으면, 유대인의 여인으로 태어났으면 정말 억울한 거죠. 아니, 남편이 갑자기 다른 여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처음에 아내를 싫어하는 겁니다. 버릴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가 되는 거죠. 음식을 했는데 잘 관리 못해서 상했어요. 그럼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야.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일 여인들이 버림을 받았다면, 그것도 젊은 나이에 버림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여자가 어쨌든 간에 또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가 결혼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다른 남자와 결혼해야 될 경우도 생깁니다. 자, 그런데 만일 이혼 정서를 안 써서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혼 정서를 주지 않고 보내면 남편이 악한 마음을 품고 이 여자 간음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죠? 그 당시에 레위기 20장 10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명령, 이런 계명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무 일도 아닌데 남편에게 버림받은 것도 마음 아픈 일인데,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더니 그 남편이 악한 마음 품고 이 여자 간음했다고 말하면 증명할 길이 없는 거죠. 이미 이혼을 당한 것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악함을 보고 모세가 이혼 정서를 줘서 보내라. 그래야지 그 이혼당한 여자가 결혼을 다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썼기 때문에, 그러나 원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원래는 어떤가 하면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니까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 남자 한 여자를 짝지어 준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그런데 한 가지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거 외에 아내를 내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자, 그런데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마태가 이 사건을 기록할 때 윤리적인 어떤 윤리적인 법을 주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여러분,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복음서 마태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16장 몇 절이죠? 13절,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1장부터 16장까지는 나사렛 예수가 누군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사건들마다 어떻게 예수님의 삶이 선지자 예언을 성취했는지 계속 증명했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부터 주님께서 내가 왜 땅에 왔는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왜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정교 지도에게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갈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주님이 오신 목적을 계속 말씀한 거죠. 그래서 마태는 이제 16장 이후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왜 땅에 오셨으며 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이제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 사건을 뽑은 거죠. 그 많은 사건 가운데. 그래도 이 사건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관련해서 영생과 관련해 주신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뭔가 하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하나였던 존재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신부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에서 범죄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셨죠. 남편과 아내가 온전히 하나인 것처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이 언약에 끼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결혼 언약에 끼어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신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주시고 출애굽기 19장에서 시온 시내산 앞에서 다시 언약을 맺으실 때도 그 언약은 다른 언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다시 결혼 언약을 맺은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의 남편이 됐음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배반했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하나님과의 그 혼인을 깨트린 거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음행을 했기 때문에 간음의 죄로 말미암아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면 어떻게 되죠? 영원히 생명이신 그 주님 앞에 쫓겨나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메시지는 뭔가 하면 이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 거죠. 간음의 죄를 져서 신랑이신 주님 앞에 쫓겨난 이 신부가 어떻게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느냐. 거기는 다른 길이 없던 거죠. 이제 20장에 가면 주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 범죄에서 엄부인 이생금 마귀에게 노려 팔린 우리를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값으로 다시 사주심으로 다시 주님의 것을 만들어주시고 주님의 신부로 다시 세워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만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풀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랑을 깨닫는 자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사랑에 매여서 붙잡혀서 주님을 쫓아가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연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복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여 떠나버린 우리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살 수 있도록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린 신부를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간절하게 자기의 생명을 주시까지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사랑을 완전히 사로잡은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이 사랑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에 붙잡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영생과 관련해 주시는 메시지겠습니다. 바로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하시고 안수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 그때 사람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자, 예수님께 자기 자녀들이 안수받고 축복받는 걸 원해가지고 부모들이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 피곤한데 아이들까지 와서 또 이렇게 피곤하면 안 되니까 모두에게 마은 거죠. 그걸 보고 주님께서 분을 내셨습니다. 어떤 성경에 보면 분을 내셨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분명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를 막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하여 분을 내시는 거죠. 하나님 분노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 것을 막는 것을 분내십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막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가르쳐야 할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막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화를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엿을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냐 하시니라. 주님이 누구의 화를 내셨다고요? 화를 선포하셨습니까? 지식의 말씀을 맡은 자가 오히려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자를 막는 것을 보면서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화를 선포하시겠죠. 누구에게? 지식의 말씀을 맡은 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왜곡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의 길을 막는 걸 보면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화를 선포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영생의 길을 찾으러 교회에 나왔는데 왜곡된 복음을 전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믿기만 하면 천국이야 평안을 선포하며 괜찮다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지금도 화를 선포하시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따라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들이 나의 아이들이 바로 이 어린아이들인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보다는 이들이 뭘 알아들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아이들이 교회에 머물 수 있도록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배 시간을 채운다든지, 아니면 성경을 가르치되 재밌게 아이들이 재밌도록 마치 성경의 위인전인 것처럼 성경의 뭐 뛰어난 인물들, 다윗 이런 사람들,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위인처럼 이렇게 묘사하면서 이런 사람이 되라고 가르친다면, 이걸 보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화를 내시겠습니까? 아니, 천국은 이 아이들의 것인데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빨리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하는데, 단지 부모들이 교회 올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주님 이걸 보면서 얼마나 분을 내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관련해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실 너무 많은 인포메이션을 접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유튜브도 가면 얼마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 들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을 구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귀에 절곤 스승을 찾아가서 계속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 보면 진리의 복음은 분명히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그것을 듣고 이것이 복음이야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훌륭한 사람들의 가르침, 사람들 보기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게 왜곡된 복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훌륭한 세상에 영향 있는 사람들의 말을 더 선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분해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이라고 믿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는 아무 상관이 없다. 정말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바울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간다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단 말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정리했던 건 뭐죠?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것, 율법을 온전히 이룸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의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한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제3의 복음을 믿는 자 그들에게 의롭다함을 주신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제3의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단 말입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떠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을 오히려 떠받들게 된다. NLT 성경 번역을 통해서 제가 한번 그 말의 의미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Of course not. In fact, only when we have faith do we truly fulfill the law.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이 믿음을 통해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이죠. 자, 여러분 한번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3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주셨습니까? 왜 애초에 우리가 복음이 필요했냐 이거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영원히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도는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면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불순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도록 만들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복음을 주신 거죠. 제3의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해도 결코 살 수가 없었죠. 율법이 주신 계명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절대로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한 분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혈과 육을 가진 육신의 몸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삼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은 에베소를 통해서 선포했죠.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깨끗한 존재, 거룩한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온전히 연합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때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셔서 다르지 않은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이것을 정말 믿고 깨닫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으면 살게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목적으로 복음을 줬는데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필요도 없고 주님을 섬길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린아이라도 성경을 읽는 그대로 우리가 본다면 분명하게 복음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9장 두 번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한 젊은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지 영생 얻겠습니까? 라는 바로 이 사건이죠. 이 청년은 다른 복음서를 통해 종합해서 보면 어떤 청년 가면 먼저 마가복음 10장 1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또 누가 보면은 어떤 한 유대인의 지도자가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또 22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 주님께 나온 이 청년 어떤 청년이죠?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부자고 유대인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또 어려서부터 계명을 자기는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종교에 열심히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 사회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죠. 젊은 데다가 이미 벌써 부자죠.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종교심도 대단합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청년인데 그 청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심령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겸손했는지 유대사회에서 유대사회에서 종교의 대상이 된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주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 얻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주님, 제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정말 몰랐던 게 뭐죠? 자신이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몰랐던 거죠. 그리고 자기는 계명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던지죠. 네가 만일 온전하게 원할진데 이제 가서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오너라 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청년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알게 됐죠. 성경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지라 근심하며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정말 이 청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주님을 쫓아갔겠죠. 그러나 그는 스스로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지키지 못한 것을 그때야 알게 된 거죠. 이 청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믿으면 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의 진짜 문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나나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죄입니다. 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 놓으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청년처럼 지금도 열심히 교회 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며 종교행위를 하고 있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는 이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을 내어놓는 회개를 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나를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 나를 위해서 사랑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합니다. 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 이렇게 모든 걸 버리고 쫓아가는 것은 행위니까 그건 행위군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내가 죽을 그 자리에 주님의 고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과 주님의 생명과 뭐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은혜라고 고백하지. 정말 생명 내어놓고 주님 쫓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됐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통해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 주님이 보여주신 영생의 길은 분명합니다. 영생은 오직 제3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연합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생명 내어놓고 쫓아간다고 해가지고 얻는 건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이 제3의 복음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연합하게 하심으로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인다면, 생명 내어놓는 회개를 통해 받아들인다면 바로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19장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분과 연합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회개하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한때 이 아들의 생명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나도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이 생명이 흘러가서 다른 영혼을 살리는 것도 경험하지 못하겠다면 또 우리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으로 또 다른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죠.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님 주신 메시지 분명합니다. 교회를 땅에 세우신 목적은 가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도 기쁘게 하지만 우리에게도 생명과 평안과 기쁨이죠. 이런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 가운데 아직도 산당이 있지 않느냐? 너의 욕심 때문에 가서 섬기는 산당이 있지 않느냐?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 연합 안에 다시 돌아오고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산당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 우상을 주님 앞에 다시 내어놓고 주님과 연합하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생명과 기쁨을 누리고 우리를 통해 이 PMC 교회를 통해서 이 땅과 열방을 살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산당을 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동안에 주님께 다시 한번 생명과 하나님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는 은혜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